아멘.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끝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쳐갈 주요 지명 중심으로 간략히 그의 계획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그 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할 일이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계획입니다. 지난 저희 교회 비전 공유 예배 타이틀이기도 했고 지금 제 뒤에 붙어있는 문구,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 이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걸어간 길이자 실제 본문 당시 시점으로는 바울에게 있어 앞으로 걸어갈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울의 길에 담긴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그 길에 있어서도 요긴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걸어간 길, 걸어갈 길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불모지로 가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제가 앞서 복음의 불모지로 가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서바나로 가는 것이 왜 복음의 불모지로 가는 것인가? 그 힌트가 되는 구절이 23절 앞부분에 있는데요.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기서 이 지방이 가리키는 실제 지역이 어제 본문 19절에 있습니다. 어제 보면 19절 중간쯤에 그리하여 내가, 거기 제가 읽습니다. 19절 중간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라는 것은 당시 정황상 바울이 일명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를 통해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지역을 망라하는데 그 중에서도 동쪽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서쪽
끝을 대표하는 일루리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자면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의 거의 동쪽 절반에 달하는 지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지역은 제국 내에서도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헬라어 권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 이 지역들에 일할 곳이 없다, 내가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는 그것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그 서바나에서만 복음을 전하겠다가 아니라, 크게 보면 이제는 로마 제국의 나머지 서쪽 절반, 그곳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동하겠다. 그리고 헬라어권이 아닌 라틴어권의 복음화를 위한 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바나로 가겠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불모지로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이전까지 다녔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지역들과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듣지 못한 곳, 또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서 바울은 당시로서는 일종의 땅끝과도 같았던 스페인까지 복음 들고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 계획을 본문에서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앞서 확인한 23절 이후 24절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내려가서 28절입니다. 2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확고한 그의 의지가 보이는데요. 사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 거의 동쪽 절반을 아우르는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전문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마무리해도 되고요. 또 타 지역으로는 그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다른 리더들을 세우고 훈련시켜 파송해도 됩니다. 실제로 그간 전도여행 중 온갖 죽을 고생을 다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스스로 갑니다. 이젠 좀 정착해도 되고 안주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는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그것들을 다듬는 복음의 정원사 역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척박한 땅을 찾아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런 바울,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 가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갈 길, 특히 복음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도구 삼아 성장을 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진정한 도구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참된 성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걸어갈 길 두 번째는 복음의 핍박지로 가다입니다. 사실 복음의 불모지는 다르게 보면은 일종의 복음의 블루오션과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이미 확인된 그런 복음의 레드오션 같은 곳, 핍박지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바울이 다시 제발로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런 복음의 핍박지가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여기서 건짐을 받다는 것은 어떤 악과 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어려움 가운데 구함을 받는 것인데요. 본문과 관련된 사도행전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준 그 구제의 헌금을 가지고 들어간 이후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에 직면합니다. 그 박해로 두들겨 맞고 결국 체포됩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후에 결국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문에서 계획한 대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게는 되는데 단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자신이 로마로 이송될 것까지는 바울이 분명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도 한 것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기도해달라. 그런데요, 또 실은 바울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신뢰할 만한 동력자에게 부탁해도 되었습니다. 그 구제의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구약에서 다윗에게 목숨 걸고 우물물을 길어온 용사들이 있었듯 바울에게도 그런 충성스러운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험한 예루살렘 행을 감행합니다. 실제로 주위 사람들이 말리고 만류했음에도 그 핍박지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의 불모지로 간 것, 나아가 복음의 핍박지로 간 것, 어쩌면 그 길이 우리가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 걸어갈 길의 연장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또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길을 멈추고 왔던 길 잘못 온 것 아닌가 돌아가려고 중도하려고 중도 하차하려고 애쓸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지만 바울에게 있어 그 길을 가게 하신 이는 분명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가운데 역력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지금도 우리 더사랑교회 가운데 함께 행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을 막아서지 않으며 성령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에 기꺼이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먼저 선포하고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인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지만 생명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실은 영혼의 대로임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길에 합류해야 할 많은 영혼들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실은 우리가 걸어온 길도 그렇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길일 수 있음을 봅니다. 실은 위험천만한 길이고 정말 이 길이 가야 할 길일까, 그냥 대표 몇 사람만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내 갈 길이 있고 나는 여기로 가야 하기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이유들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좁은 길, 그렇지만 그 길이 영혼의 대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고독함이 느껴지고 외로움이 느껴지고, 왜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것 같은가 생각할 때 내가 좁은 길로 바르게 가고 있구나 안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심을 깨닫고 힘을 얻고, 성령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을 막아서지 않고 성령께서 가고자 하실 때 기꺼이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의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길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실제로 우리를 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냉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또 준비한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달 7월부터 8월까지 특별한 수요기도회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담당하셔서 한여름밤 빙수기도회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더욱 뜨겁게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준비하고 있는 기도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 신앙강좌 묵상 두 번째 텀 신보경 전사님 인도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가 걸어갈 길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를 이끄시는 그 사명의 길도 있겠지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특히 이 더사랑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믿고 인정하오니, 주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 역시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며 그 길을 가게 하실 텐데, 하나님, 그 길에서 우리를 환대하는 이들이든 반대하는 이들이든 냉담한 이들이든 그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과 그 길을 멈추고 적게 만들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강인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완악하기까지 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 우리가 성령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거대한 산과 같은 능력의 복음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여름을 뒤처져 있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칩니다. 주님, 이 믿음의 몸부림을 주여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을 더욱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간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시간에 귀한 축복과 은혜와 말씀의 통로로 세우실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샘솟는 샘과도 같은 것들을 그 안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